오늘은 26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요. 26장 1절부터 5절까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창세기 26장은 이삭을 주인공으로 한 유일한 장이요. 1절부터 33절까지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어디로 갔어요? 그랄이라 하는 곳으로 이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지역에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는 우리가 앞에서 20장에서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서 아브라함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고 또 20장에는 그랄로 갑니다. 똑같이. 첫 기근은 12장에서 그때는 애굽으로 피했고 20장에서는 블레셋 지역으로 피했어요. 이 아브라함 때의 기근, 이삭 때의 기근, 오늘 큰맘 먹고 와가지고는 물 자꾸 안경 딱 씌고 와가지고는 야무치게 챙겨 오긴 왔네, 우리. 예. 요셉 때 또 기근이 있고,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근이 반복되어요. 그 기근이 반복되는데도 4절에 보면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이 복의 약속을 어떤 환경에서 말씀하셨냐면은 흉년의 때에, 기근이 심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뭘 하실 수 있는가? 복을 주실 수 있고 4절에 하늘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처해 있는 물리적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뭘 하실 수 있는 분인가? 번성하게 하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이.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잘 풀려야 번성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요? 흉년이라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초월적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불리하고 또 여건이 좋지 않고 환경이 어렵고 복이라는 단어를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우리는 여기 26장을 떠올리면서 이삭이 흉년을 맞이해 흉년을 당하여 기근 때문에 다른 나라의 생존을 위하여 간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종종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좋은 환경일 때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상황이 불리하고 점점 어려워질 때는 이런 상황이면은 하나님도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여기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요. 여기 첫 흉년 기근은 물리적인 기근인데 영적인 기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봅시다. 아모스 8장 가보겠어요. 자,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여기 기근이 나오잖아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라함이 아니요. 다른 종류의 기근이에요. 다른 종류의 기근. 어떤 기근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기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말씀의 기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때의 장면은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은혜의 시간은 전체 구원의 역사에서 은혜의 시간은 언제 끝나는가?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나올 때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은 은혜의 기간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타락할 수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회개할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늘 지성소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들,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에 대한 것들을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뭐라고 외치시는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이 계시록 22장이에요. 22장 11절 보겠어요. 계시록 22장 11절에 거기 같이 읽어봅시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 말씀 다음에 이제 12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22장 11절이 지성소 봉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운명이 선악간에 결정되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으로서의 운명이 결정되고 의인은 의인으로서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다음에 바로 연결되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러니까 지성소 봉사가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가부간의 개인들이 뭐예요?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복음을 접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접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접한 상태에서 빗나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아직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기별자를 보내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마음이 닫혀버린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끝내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120년 동안 은혜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120년 동안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노아나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그런데 120년이 찼을 때에 더 이상 기회를 제공하고 시간을 연장시켜도 사람들이 완전히 마음을 닫아서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했을 때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뭐 하잖아요? 방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겁니다. 그럼 문은 닫혀요. 문은 닫히는데 일주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갈등을 겪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안 들어가기 참 잘했다.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려고 할 때 뒤에서 잡아 당기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막 노라고 하다가 나중에 일주일 동안 전혀 비올 기미가 없을 때에 당신이 나를 붙잡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저 안에 들어갈 뻔했다고. 참 고맙다고 이제. 오히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비가 온다고 더 더운 날 그 안에 문을 닫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참으로 측은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들이 보라는 듯이 방주 밖에서 춤추고 즐기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그다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했을 거다. 그러나 그들에겐 더 이상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이제 비가 쏟아질 때에 누구를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았고 또 누구를 찾았을까요? 노아를 찾았을 거예요. 당신 우리 옆집에 살지 않았느냐고, 우리 집 내가 당신 도끼 빌려주지 않았느냐고 좀 문 좀 열어달라고. 예?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노아가 문을 닫았으면은 노아가 열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노아가 함부로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닫은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을 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근데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는 것은 은혜의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한 번만 봐주이소, 예? 이번에 문 열어주면은 진짜 막 100m 12초, 10초 끊는 정도로 쫓아 들어갈 테니까 한 번만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노아도 더 이상 그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이야기한 사람들이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방으로 다녀도 더 이상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들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말씀의 기근이에요. 말씀의 기근. 사무엘상 4장에 가보겠어요. 우선 사무엘상 3장.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등한히 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 노아 홍수의 역사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반복될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상 3장 1절 2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 사무엘이 등장하고 누가 나와요? 엘리가 등장해요. 근데 사무엘은 아이 사무엘이고 엘리는 노인 선지자면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를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는 그 영적인 이야기를 해놓고 2절에 가서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랬고 2절에 가서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육적인 물리적인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그에게 그 백성들이 빗나가는 그때에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그때에 누구까지도 엘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불량자라 그렇게 했어요. 엘리 아들들이 불량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지 않는 그 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엘리는 점점 늙어가고 육신적인 눈도 어두워져 갈 그때에 이상도 보이지 않았고 말씀까지도 희귀했어요. 이것 자체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와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미래와 엘리 가정에 어떤 일이 닥칠 것을 미리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장에 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장터로 이제 가지고 갔는데 빼앗겨요. 자, 4장 15절. 4장 15절에 앞부분에서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빼앗깁니다. 4장 15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4장 17절 보세요. 이제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18절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러면 3장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어린아이 사무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등장했는데 눈이 어두웠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냥 거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어진 바 되면은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묵살하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그 법궤를 전장터로 들고 나간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제사장도 뒤로 벌떡 넘어져가지고 뭐요? 그냥 죽었더라는 거.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성경의 저자는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그 죽음의 실상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 때문에 결국에 그렇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반복해서 선자를 통해서 호소하셔도 성령을 통하여 깨우쳐 주셔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는 거예요. 그것이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의 기갈이다. 역사의 마지막도 마찬가지.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노아를 통하여 120년 동안 말씀하셔도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았을 때는 말씀이 거두어진 바 되고, 말씀이 거두어진 바 된 다음에는 뭐가 뒤따르는가? 파멸이 뒤따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할 것이다. 그때에 방주문이 닫히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지하수가 터지고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그대로 폭포수같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에, 방주가 둥실 할 때에 사람들이 어디로 다 몰려요? 그 당시 알려진 언덕으로, 제일 높은 산으로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재빠른 사람, 그 건강한 사람, 힘 좋은 사람들은 그 꼭대기로 이제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물이 저 아래에서 물이 넘실 올라올 때에, 흙탕물이 그냥 뱀의 혀처럼 날름거리면서 올라올 때에 그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다시 지금 노아가 방주로 들어오라는 음성을 한 번만 더 우리에게 들려준다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은, 그때는 주저하지 않고 들어갈 것인데, 그러나 한 번 닫힌 방주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에 부지런히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부지런히 그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때에 어린 아이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엘리가 있고 사무엘인데, 엘리는 이스라엘의 아주 그 연로한 노장, 원로 제사장이고, 이 어린 사무엘은 이제 엄마 집에서 젖 개우 떼고 꼬맹이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않고 누구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을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러죠. 왜 그런가? 그가 어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사무엘의 자세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아이지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경청하고 귀 기울이고 가슴으로 받아들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해달라고요?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인생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을 때에 그의 인생에 축복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엘리 제사장처럼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그의 가정은 비극적으로 끝나고 만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느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느냐. 그것이 운명을 갈라놓았어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랍니다. 이 화요일전에 나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화요일전에 나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닌 것만큼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꽃배기로 복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8장 이제 넘어가 보겠어요. 사무엘상 28장 엘리 제사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또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케이, 28장 6절 28장 6절 보겠습니다. 여기 누가 나와요? 사울이 나와요. 근데 여기도 이제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어요. 근데 언제 물어야 되냐 그거예요. 이미 이때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닫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닫히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반복해서 사울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의 특징은 핑계입니다. 핑계. 변명입니다. 이유를 대는 거예요. 이리 때문에 내가 못했다. 이리 때문에 내가 그랬다. 한 번도 내가 제대로 잘못했다고 딱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뭐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닫혔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블레셋이 포위망을 좁혀올 때에 왕궁이 완전히 포위당하고 그다음에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노아 방주문이 닫힌 다음에 가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하고 이제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는 똑같은 그 케이스처럼 하나님에게 마음을 닫은 그에게 하나님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데 그는 다급하니까 뭐예요?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미 은혜의 기간은 끝난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두려운 일인가? 인간 입장에서는 은혜의 기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에게는 하늘에서 우리들 개인의 운명이 영원한 멸망과 영생으로 결정된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고 대강대강 산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착각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실제적인 하늘의 심판정에서는 멸망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 사울 같은 경우 자기는 지금 버림받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찾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주겠지 했지만은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 매 순간순간 자신을 살피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음성이 아직도 들리는 한 아직도 나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버린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갈등이 없습니다. 빗나간 그 길 자체가 자연스럽고 그것을 이미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는 데 익숙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갈등이 없어요. 죄책감도 없어요. 끝난 거라.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면도 부족하고 이런 면도 부족하고 하는 것을 아직도 내가 느끼고 있는 한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가버리면 그건 희망이 없는 거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거역하는 죄가 나오잖아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문상의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 회방죄, 성령 거역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 성령 거역죄와 성령 회방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역할을 사단이 했다고 할 때에 그것이 성령 거역죄,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것하고 연관해서 성령 거역죄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라고 요청해도 사울처럼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유를 대고 합리화시키고 핑계하는 상황이 반복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성령 거역죄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거역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거역하고 뭐 어떠한 죄라도 다 사심을 받되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하고, 그 말은 성령 거역죄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라도 뭐 하면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 나의 모습을 하나님, 그럼 내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쌍두마차의 신앙적인 그 패턴을 반복적으로 유지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나의 부족한 모습을 성령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몇 번 해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넘어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넘어진 그것을. 그러면은 넘어지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것처럼 다시 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보통 한국 사람들은 33판, 이건 세 번째야 일이 돼서 빠지기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2번까지는 세 번까지는 이제는 안 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 다음에 전개될 걸 아시지만은 현재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고백하는 그걸 가지고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네 가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내가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과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환경적인 상황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적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둔빔으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필요할 때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해서 우리들 개인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회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판단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영적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꿈으로라도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마음을 언제나 그에게 열어놓으면은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들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여러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 패턴이에요. 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그 형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사울처럼 이런 지경에 처하지 않아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핑계하고 이유를 대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불러냈을 때에 그냥 그들이 아담이 남자답게 이 여자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내가 집안 단속 제대로 못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일이 나와야 되는 거고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먼저 먹은 게 아니고 내가 온갖 아향을 떨면서 먹으라 그러고 내가 먹으니까 더 예뻐졌다 그러고 맛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먹었으니까 이 모든 죄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여자 특유의 눈물로 그냥 하나님 손 붙잡고 이렇게 나가야 맞지. 근데 둘 다 뻔뻔스럽게 서로 책임 전가하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뱀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렇게 했다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 속에 내면 속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을 닫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사울은 사무엘을 통하여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가 말씀을 반복해서 거절했어요. 그때에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다시 신을 찾는데 신에게 간구해도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요?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거짓 신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 앞에는 뭐냐면은 사울이 하나님 위한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에 명령을 내린 이스라엘에 있는 무당을 다 멸절시키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그래 놓고 이제 다급하니까 밑에 부하들을 통해서 혹시 그때 안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 찾아봐라 보니까 옛날에 한 여자가 살아있습니다. 언제는 귀신 들린 사람, 무당하는 사람, 박수, 술객, 점장이 다 죽이려 했던 그가 밤중에 변장을 하고 그가 그를 찾아가더니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아까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은 그 이야기 다음에 비극으로 연결된 것처럼 이 사무엘상 28장에 하나님이 우민으로도 꿈빔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아니한 그 다음에 귀신 들린 무당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자의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역사의 마지막에도 왜 성경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는가?
무엇인든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고요. 이러한 과거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시절, 우리가 사는 시절이 아니라 이스라엘 동네의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일어난 그 일, 노아 당시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성경의 페이지마다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러한 것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는 그 길로 가지 말고 그렇게 빗나가고 불순종하고 어깃장 놓는 그 삶을 살아서 멸망당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오늘 반응해서 오늘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그 메시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처럼 사울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듣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성경 연구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교회 열심히 다니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러한 간청과 호소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음성이 들릴 때 뭐 하라고요? 반응하시라고요.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자꾸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런 소리가 그리울 때가 옵니다. 좀 챙겨줬으면. 그러나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울여야 합니다. 오케이. 다시 제가 마지막 한 부분만 좀 살피겠어요. 다시 창세기 26장에 가서 26장 3절에 이 땅에 자 1절 2절에 그 상황은 뭡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 아버지가 애굽에 내려갔었거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거하라.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흉년이 잘 들질 않아요. 그 풍부한 수량으로 인해서.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이 땅에 이제 조건 잘 보세요. 문맥의 흐름을 3절에 이 땅에 유하면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기 조건이 뭡니까? 복을 받는 조건이 뭡니까? 이 땅에 거하면 순종이요, 순종. 그런데 그 땅에 거하는 것 자체가 그 땅이 흉년이 들지 않은 상태면은 그냥 거할 수 있어요. 그냥 살면 돼. 그러나 지금 그 땅에 거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굶어 죽어. 흉년이 들면은 고대에 있어서는 다 목축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은 초장이 없어지고 초장이 없어지면은 모든 목축도 생존할 수도 없고 사람도 생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하면 하는 이것은 거하면은 뭘 각오해야 되는가?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 땅에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만이 그 가나안 땅,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랄 땅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있으라면 그냥 있으면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뭘 각오해야 된다고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 뭐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려면은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그의 소유의 모든 가축대가 다 풀이 없음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것을 각오해야만이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이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춤을 죽을 각오를 한다는 이야기는 뭘 전제하는가? 우리에게 이곳에 머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이 가축대를 절대로 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땅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목숨 죽음을 각오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기초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믿음에 기초해서 뭐 할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라고 하셨으면 절대로 환경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가축대들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머물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환경적인 상황은 그대로 했다가는 망하기 십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는 것의 기초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말씀을 뭐하고 믿음으로 나는 순종의 행동을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 대해 자신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이 하신 말씀을 믿고 생명을 다 그에게 맡긴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목욕탕에, 한국의 목욕탕에 가면은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법 몇 조 해가지고 써붙여놨어요. 예? 그거 라카룸 딱 열면은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법 몇 조 이렇게 써놨어. 그럼 뭐만 책임진다는 거예요? 기중품 주인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는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긴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 확실한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것이.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그 다음에 이곳에 거하면은 복을 주신다 하는 것처럼 축복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순종의 삶이다. 우리가 어디에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과 9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거기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디로 가든지 내 삶이 형통하리라. 얼마나 확실해요. 예? 이들이 그랄이라는 흉년의 지역, 그곳에서 흉년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니까 그 약속을 믿을 때 나중에 우리가 다음에 살필 것처럼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는 그것들이 그 시절에 이삭의 삶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고 똑같은 능력과 관심과 사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하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기초해서 그분을 확신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들 각 가정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귀한 진리들 우리의 가슴에 언제나 간직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때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말씀이 거두어지고 사방팔방 동서남북으로 이 바다 저 바다로 말씀을 찾아 헤매는 그 비극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의 풍요 속에 말씀을 간직함으로 그 말씀에 기초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 결국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을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결심하여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저녁에 이곳에 머리 숙인 한 사람도 그날에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